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3면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9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의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8해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공선교사님 나오십니다. 뜨겁게 환영해 봅시다. 할렐루야. 코로나로 우리 삶이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교회가 너무나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저도 코로나 때문에 선교를 잠시 중단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돌아와서 이참에 안식년을 좀 갖고 있습니다. 지방에서 제가 7개월을 보는 처음으로 이게 서울에 올라와 가지고 여러분을 뵙게 됐습니다. 7개월 만에 여러분을 뵙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종을 초청해 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 그리고 우리 하나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시고 저 짐바브웨에서 10여 년 동안 사역을 하다가 잠시 귀국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중흥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것으로 우리 아프리카 짐바브웨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중흥교회를 축복하셔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욱더 부흥하여 하나님 앞에 더욱더 귀한 일 감당하는 성도들과 우리 목사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주흥교회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셔서 저들 자자손손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며 찬양하며 하나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종을 이 자리에 세워주셨사오니 성령께서 저희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주장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먼저 짐바브웨 상황에 대해서 잠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흥교회가 한 1,500만 원을 후원을 해 주셔서 짐바브웨 미션 센터를 건립을 했습니다. 센터는 8m, 24m 이렇게 됩니다. 지난해 들어가서 바닥 미장 공사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페인트 공사도 하고, 페인트 공사를 끝난 다음에 우리 또 사모님께서 특별히 마련해 주신 헌금과 여러분들이 마련해 주신 헌금으로 장의자 36개를 구입을 했고, 그다음에 강단을 한 세트 구입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사진을 보셔야 돼. 실감이 나는데. 그리고 이제 그 센터 내 24m 중에 반은 이제 예배실이고, 반은 다용도실, 그다음에 방, 그다음에 어린이 유아실, 그다음에 담임 목사실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거를 이제 다용도실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이제 사람들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천정을 했습니다. 베란다로. 그리고 이제 페인트를 치고, 바닥은 미장 공사한 다음에 타일을 깔았어요. 아주 아름답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벽을, 콘크리트 예벽을, 원래 빨간 벽돌인데 이제 골조만 콘크리트로 돼 있어서 보기 싫어서 페인트를 칠하고, 창문틀, 문틀, 이런 틀을 전부 다 도색을 했습니다. 그리고 강의용 의자 14개를 도색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편익시설로 이 건물을 지면서 임시로 쓸 수 있는 휴게소를 만들었는데, 4m, 6m로 만들어 나무 기둥으로 해서 만들었는데, 1년 만에 흰개미가 속에서 그냥 그 나무 기둥을 다 갉아먹어가지고 아주 텅 비게 만들어 놨어요. 그 어느 날 바람이 부니까 흔들흔들해요. 그래서 밀어봤더니 그냥 넘어가지는. 그래서 기둥을 철기둥으로 하고, 그 다음에 4m, 12m로 이렇게 확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4인용 화장실을 이제 건축을 했습니다. 이 센터에서 매 주일 문가태 처치라는 문가태 교회가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전에는 마을 회관을 빌려서 예배를 드렸는데, 여기로 이전을 하고 나서 계속 교회가 부흥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4, 50명 이렇게 주일마다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조그마한 소규모 교단이에요. 그러니까 시설이 좋으니까 다른 교인들이 여기 자꾸 와요. 부흥 아닌 부흥이 되는 거예요. 저쪽 교회도 이쪽으로 오는 거예요. 편하니까. 좀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시설도 조금은 좋아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3월 달에 성경 공부를, 목회자 성경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18명이 시작을 했는데, 노마서, 그 다음에 에베소서, 성경 교리를 한 2년 과정으로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노마서는 무엇이 크리스찬인가, 그 다음에 에베소서는 무엇이 교회인가, 이거를 좀 가르치고, 목사들이 우선 배워서 교인들에게 좀 가르쳐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이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 이 센터에서 어린이 성경 공부를 하고 있어요. 지금도. 코로나 이전에는 한 7, 80명 모였는데 지금 한 3, 40명 정도 이렇게 모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2019년도 8월 달에 쇼그라운드라는 좀 거기서 이 교회에서 한 4, 5km 떨어진 지역에 땅을 사서, 부지를 사서 한 70평 정도 사가지고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지난해 이제 한 30평 더 사가지고 300평 이렇게 만들어서 교회를 개척을 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한 3, 40명 정도 이렇게 모이고 있어요. 그리고
5월 26일, 3일 날 코로나가 일단 좀 완화돼 가지고 제가 사역지를 가는데 사역지 주변에 사역지를 가다 보면 큰 재래시장이 있어요. 하루에 수만 명이 이용하는 그런 시장인데 가다 보니까 그게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눈을 크게 뜨고 찾아봐도 그 건물이 없어요. 임시 건물로 지어 있었는데 그걸 다 철거해버린 겁니다. 코로나 감염 방지 차원에서. 그것뿐만 아니라 쇼핑센터 가로변에 있는 모든 임시 판매 시설을 싹을 다 철거했어요. 수만 명이 거기 한 3, 40만 명이 거주하는 그 지역인데 그 사람들 먹고 사는 터전이에요, 삶이. 근데 그거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마음이 참 안타까워서 기도를 하고 편지를 보냈는데 포도나무 교회에서 5월 말에 200만 원을 보내주셔서 비상식량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12개 교회 목회자 등에서 167가구에 21분, 4인 가족 21분 식량, 식재료, 옥수가루, 식용유, 설탕 이렇게 나눠줬습니다. 나눠주면서 너무 감사해서 정말로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역대상 29장 11편 참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이심이다. 부와 귀가 주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건대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나이까. 이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 받은 것을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할렐루야. 너무 아름다운 그 다윗에게 고백이에요. 그래서 이 매번 식량을 나눌 때마다 이 말씀으로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찬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7월 달에는 행복한 교회에서 200만 원, 그리고 포도나무 교회에서 200만 원에서 총 400만 원 가지고 관할 경찰관 121가정, 그리고 교인 목회자 170가정 그렇게 해가지고 옥수수 가루를 또 이렇게 나눠줬습니다. 저게 6월 달에 그 포도나무 교회에서 푸는 식량으로 돈으로 167가정에 주식자를 나눠줬어요. 밀가루, 옥수수 가루 10kg, 식용유 2리터, 그 다음에 설탕 1kg. 저게 4인 가족이 20일간 먹을 수 있는 식량이에요. 그리고 그 어려운 상황에서 그들에게 도움이 됐을 것을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7월 달에 다음에요. 넘겨주시고. 예. 저 옆에 사진은 그 관할 경찰서에 아마 저 경찰서 발족하고 나서 처음으로 저런 큰 도움을 받았을 거예요. 121명에게 이 똑같은 재료를 이렇게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교회, 그 다음에 목회자 170가정, 총 291가정에게 동일한 전달과 동일한 그런 식재료를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다시 넘겨주시고요. 8월 달에는 제 딸이 제 칠순 축하금을 보내줬어요. 그래서 그거 하고 그 다음에 남은 그 헌금하고 해서 한 130만 원 정도 이렇게 남았는데 지역 목회자를 어떻게 쓸까 그러다가 지역 목회자를 추천을 했습니다. 그리고 노상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 25명 해서 한 105가정에 대해서 계란 한 판, 특별히 계란 한 판. 그 다음에 이제 그래가 이걸
경찰관한테 줬더니 그 다음 별명이 제가 계란입니다. 경찰관이 계란 목사라고, 계란 근속이라고. 건물은 그냥 무사 프리패스. 계란 목사, 계란 목사. 그렇게 해서 비상식량을 잘 나눠 주었습니다. 넘겨주시고요. 우측에 좌측에 있는 그 전경이, 건물 전경이 미션센터의 전경입니다. 겉에서 보기도 아름다운 그런 사진이지만 내부에 들어가면 참 더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측에 있는 건축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 머릿돌에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그렇게 새겼고요. 그리고 그 머릿돌에 첫 번째로 주흥교회 이홍규 목사 이렇게 새겨놓습니다. 주흥교회. 아마 저 돌에다 집사람이 아이디어인데 저 돌에다가 새겨놨기 때문에 아마 길이길이 잘 세워져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좀 기도하고 후원해주고 해서 처음에 한 1,300만 원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지금 저걸 마치는데 한 4,500 정도 이렇게 들었습니다. 물론 근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저는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물론 여러분들을 통해서 부족한 종을 통해서 일하셨지만은 그러나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저게 가능한 것으로 믿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찬양하게 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9절 말씀인데 이 말씀으로 저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나라에 한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왕의 측근으로 국정을 조언해주고 그 다음에 상담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자신이 종교 하나를 만들면 어떻겠느냐고 왕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자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자네를 죽일 테니까 3일 만에 살아나게. 그러면 자네는 종교를 만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교주도 될 수 있네. 그러자 철학자는 얼굴이 빨개져서 그냥 돌아갔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참된 종교라는 의미입니다. 모든 인간이 진실로 갈망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모든 인간이. 그것은 바로 영생하는 것입니다. 영생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종교는 인간을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케 하는 것,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착하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착하게 사는 것. 물론 착하게 사는 것은 그건 덤으로 사는 겁니다. 인간이 갈구하는 건 영생을 하는 건데 그 영생을 줄 수 있는 것이 그의 종교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부활을 간과한 채 주님의 십자가만을 전하고 가르치고 따르는 것은 참 기독교가 아닙니다. 십자가의 이치를 깨닫고 그 이치에 따라서 사는 것은 윤리며 철학입니다. 이것으로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지금 삶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반역한 죄로 인한 심판과 그 형벌인 죽음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직 착하게 산다고 이걸 벗어날 수 있습니까? 착하게 사는 걸로만 하면은 믿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더 착하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따라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이 영원한 죽음과 사망 권세로부터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부활하신 주님이 3번 나타나신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현현은 마리아에게, 두 번째 현현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세 번째 현현은 의심하는 도마와 함께 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특별히 세 번째 현현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 19절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인생을 걸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인생을 걸었어요. 예수님만 만나고 가족을 떠나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배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이없이 죽으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모든 소망을 잃어버린 겁니다. 완전히 패닉에 빠졌습니다. 더욱이 새벽에 무덤에 갔던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에 베드로와 요한이 급히 달려가 빈 무덤을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는 소문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 제자들은 더욱 무서워서 두려워서 있는 문들을 모두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호련히 기척도 없이 방에 들어와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저희 누가복음 24장 37절에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귀신으로 생각하는지라. 귀신으로 알고 놀라서 혼비백산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두렵고 떨리는데 귀신이 나타났으니. 그래서 주님이 한테 올 때는 항상 평강을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항상 오실 때 그렇게 먼저 평안을 이렇게 비유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인사를 하셨습니다. 이 평강은 헬라어로 에이레네, 히브리어로는 샬롬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축복들, 안녕, 평화, 행복, 안전, 그리고 만족 등 최상의 은혜로 주님께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부활하신 주께서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도 주님이 없으면 평강이 없지만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 평강을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주님은 자신이 죽음에서 부활하셨음을 몸의 상처를 보여주심으로 확신시켜 주셨습니다. 또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제자들에게 평강의 축복으로 격려해 주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부활을 증거하는 그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정말 놀랍고 감격스러운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제자들은 흥분했습니다. 새로운 소망과 영생의 소망, 죽었다 다시 사신 예수를 보니까 자기들도 소망이 생깁니다. 기쁨, 그들의 가슴 속에서 용숨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제자들이 25절에 보니까 우리가 주를 보았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를 보았다고 이렇게 도마에게 증거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주님이 오셨을 때 함께 하셨던 도마는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지 않고는, 또한 옆구리의 창자국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아주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아니,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옆구리에 창이 찔려 죽으셨던 주님이 살아나셨다고? 도마는 도저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한 도마는 불안과 초조, 의심 속에서 일주일을 지내게 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온갖 생각을 다 했을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만났다고 그러는데 자기만 못 만났거든.
그래서 내가 직접 확인하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고 아주 단호하게 주님의 부활 소식을 거부를 합니다. 27절에 8일 후에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있던 토마에게 너희 손가락을 내 손에 넣고 너희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자 도마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드레가 지났다는 말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로부터 꼭 일주일이 지난 두 번째 주일입니다. 두 번째 주일. 바로 오늘 5월 첫째 주죠. 예. 아마 지난 주까지 여러분들 부활에 대해서 많이 묵상을 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도마는 자신의 눈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보는 순간 그를 사로잡고 있던 모든 불안과 의심이 일순간에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역사상 가장 영원히 새겨질 최고의 신앙 고백을 그의 입으로 하게 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지금 그 앞에 서신 분이 유일한 주님이시고 유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른 수식어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 고백은 예수님이 유일성에 대한 고백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주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이처럼 도마는 예수님을 하나님과 동일시하고 고백을 한 겁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분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도마의 고백은 도마의 신앙 고백에도 세 사람의 신앙 고백이 더 나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49절에 나다니엘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1장 27절에 마르다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 내가 믿나이다. 이 세 사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데 그쳤습니다. 그러나 도마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통해서 나사렛 예수에 대한 신약 성경이 가장 명확하고 명료한 신앙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 위대한 신앙 고백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주라는 말씀에 먼저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 당시에 대부분 사람들은 예수님을 랍비 혹은 선생님이라 불렀습니다. 그것은 율법을 바로 알고 가르쳐주는 스승이라는 뜻에서 그렇게 부른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주님이라는 호칭은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을 낮추어서 종으로 불렀고 예수님을 종의 주인이라는 의미에서 주인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둘째,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그는 구약 시대의 위대한 성군 다윗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하러 오신 진정한 왕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왕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은 여호와이십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이전과 다른 의미에서 주님으로 불렀습니다. 그분이야말로 구약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던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사실 유대인에게 여호와의 다른 존재를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신성모독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 부활을 목격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는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6절에 베드로가 오순절날 3,000명의 이상 군중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즉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는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이 때가 되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친히 육신을 입고 오셨다고 선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의미에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불렀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6절에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침례를 받고 너희 죄를 씻으라, 이렇게 선언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구약의 창조 이야기는 절대자를 하나님으로 칭합니다. 엘로힘. 또한 하나님이 족장들과 언약을 맺으실 때 자신을 여호와로 계시하십니다. 그리고 출애굽 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실 때도 하나님은 자신을 여호와로 계시하셨습니다. 절대자께서 자신을 하나님으로 계시할 때 그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전능자, 또 하나는 창조주라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시절에 수많은 기적과 표적으로 자신의 전능자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구약시대 예수님의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신 것은 자신이 전능자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드러낸 것입니다. 열매 맺지 않은 무화과나무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고 말씀 한마디에 그 무화과나무가 곧 말라 죽었습니다. 거센 풍랑이 일르는 바다를 명하자 즉시 풍랑이 잠잠해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당장 야이로의 딸, 죽었던 딸, 그리고 장사 지내려던 나인성 과부의 아들, 그리고 무덤에 장사 지냈던 나사로를 주님께서는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도마가 이 호칭을 예수님께 그대로 사용한 것입니다. 즉 부활하신 주님이 바로 창조시에 현현했던 전능자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고백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주께서 첫 번째 막달라 마리에게, 두 번째는 무덤을 찾은 여인들에게, 세 번째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네 번째는 수제자 베드로에게, 다섯 번째는 도마를 제한 10 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호칭을 합당하게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섯 번째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도마가 비로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최고 호칭을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도마같이 그런 고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요한은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3절 만물이 그리움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선포하면서 시작한 이 요한복음을 마태의 신앙 고백으로 마칩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도마의 고백은 단순히 일개인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슴에 영원히 새겨야 할 기독교의 핵심적인 신앙 고백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도마의 신앙 고백은 당시 도미티안 황제의 공식 호칭이었습니다. 황제의 호칭이에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그러므로 로마 제국 치하에서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제국의 황제를 부인하는 반역죄에 해당됩니다. 반역죄. 극형에 처해지는 거죠. 반역죄는 세계 모든 나라의 극형으로 처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제국의 극형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신앙 고백을 토마가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 신앙 고백대로 일생을 신실하게 주께 헌신했습니다. 성경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제자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별로 다루지 않습니다. 다만 애경이나 역사가 비우스나 또는 구전 등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생활을 알 수 있습니다. 도마의 기록도 애경인 도마 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는 후에 제자들이 제비를 뽑아서 선교 지역을 이렇게 할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도마는 인도로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마 도마 몸이 그렇게 건강하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 길도 너무 멀고 너무 나는 부담이 된다. 그래서 주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주님께서 꿈속에 나타나서 도마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너는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마침 인도의 왕 곤두 파레스라는 왕이 AD 30에서 50년까지 인도를 통치하던 왕이었는데 궁전을 지을 건축가를 찾고 있었던 중에 인도 상인 아바네스를 이스라엘로 보냅니다. 예수님께서 이 상인에게 도마를 소개하셨고 도마가 아주 훌륭한 건축 기술자라는 것을 소개하셨고 도마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인도로 가게 되었습니다. 왕은 도마에게 엄청난 돈을 주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궁전을 지어달라고 얘기했습니다. 도마도 하늘나라에나 있을 것 같은 그런 궁전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일할 일꾼들을 두루 찾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곳곳에서 너무나 많은 가난한 사람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건축비를 그들에게 구제임금으로 조금씩 나눠주다 보니까 돈이 다 나가버렸어요. 너무 가난한 사람들 많아서. 이 소식을 들은 왕이 화가 나서 도마를 불렀습니다. 도마야, 내 궁전을 지으라고 돈을 줬는데 그 많은 돈을 다 허비했으니 어떻게 된 거냐? 예, 도마가 태연히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왕의 아름다운 궁전은 이미 지어져 있습니다. 왕은 어이가 없어서 그러면 그 아름다운 궁전 좀 보여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도마는 그 궁전은 이 세상에서 볼 수 없고 죽어야만 볼 수 있습니다. 이 왕이 그렇지 않아도 화가 났는데 왕이 극도로 화가 나서 도마를 고개에다 가두고 며칠 뒤에 사형시키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왕의 동생 가드가 중병에 걸려서 갑자기 죽게 됩니다. 그리고 죽은 동생을 장사 지내려고 하는데 눈을 벌쩍 뜨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동생이 얘기합니다. 잠깐 잠든 사이에 너무나도 아름다운 하늘나라를 보았다. 그곳에 수많은 아름다운 집들이 있는데 형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랐다. 그리고 천사가 설명하기를 그 아름다운 형의 집은 도마가 지은 것이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라고 동생이 죽었다 깨어나서 간증을 합니다. 즉시 왕은 도마를 감옥에서 풀어주고 도마에게 이스라엘에서 인도까지 오게 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다 들은 왕과 신하들은 침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합니다. 서인도 시카프 유적지 팻말에 AD 30년경 도마가 인도에 와서 복음을 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마의 헌신적인 선교로 AD 2세기부터 15세기 말까지 인도에는 많은 그리스도의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16세기 오스만 제국의 침략으로 인도는 기독교 국가에서 해교 국가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인도에는 도마의 신앙을 이어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탄압과 박해 속에서도 굳건히 신앙을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도마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집을 지어주는 사역을 했는데 자신은 동굴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동굴에서 기도하고 있던 어느 날 그를 증오하던 브라만 교도에 던진 창에 의해서 순교했습니다. 여러 가지 의심과 회의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인도까지 와서 주님이시오 하나님이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파하는 일을 위해 자기 전 일생을
충성스럽게 헌신했던 간증을 도마는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1547년 그가 순교한 인도 남부 마드라스 밀라바르라는 근처의 도마산에 그의 순교 기념교회가 건축되었습니다. 이처럼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만이 우리를 이 세상의 두려움과 절망과 죄의 사슬에서 풀어서 평안과 영생의 소망 그리고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십니다. 이 믿음의 권능을 덧입기 위해서 우리도 도마의 절대적인 신앙 고백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를 더욱 힘들게 하고 탈진시키는 것은 이런 외부적인 그런 상황보다는 우리 안에 있는 불신적인 자세, 믿음 없음과 무신론적인 생각인 것입니다. 이 무신론적인 생각이 우리 내재되어 있습니다. 왜? 처음부터 우리는 무신론적인 교육을 받고 무신론적인 세상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도마와 같이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를 나의 주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 삶 속에 여전히 부활하신 주님의 인도와 권능을 의지하기보다는 나 자신의 지혜와 경험, 힘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이 같은 불신적인 행위는 여전히 내 자신을 비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내 손에 무엇인가 있고 내가 의지할 그 무엇이 남아 있어서 나의 힘이 되고 나의 의지가 되며 내가 나의 주인으로 되어 있는 한 부활하신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전적으로 의지할 수 없습니다. 잠언서 3장 7절에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말씀은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영적인 일이든지 육적인 일이든지 개인적인 일이든지 단체적인 일이든지 가정이든지 교회 일이든지 국가 일이든지 이 모든 일에 우리의 삶 모든 곳곳에서 하나님으로 주권적인 섭리자로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전적인 신앙인 것입니다. 전지하시며 전능하시며 어디든지 계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여러분도 믿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은 이 교회당에만 있는 하나님은 아니죠?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 그분은 전능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다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 세세히 섭리하고 계신 하나님이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 예수께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 친히 오셔서 죄인의 형상으로 세상에 오셔서 우리 죄를 속량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기 위해서,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의롭다는 것을 하시기 위해서라는 말은 우리의 의로움을 선포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의롭다는 것을 세상에 선포하는 것, 확증입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의롭다는 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신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 9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죽었다 사신 것은 우리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셨다면 살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시고 우리가 의롭다는 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소망을 영생의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 때문에 우리가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 틀린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하게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 도와주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의 삶의 근본이 보너스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 그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것이. 그게 목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목표. 그리스도인의 목표는 영원히 사는 것. 부활 생명을 얻어서 영원히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목표고, 기독교는 그것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 믿음은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하나님, 전능자, 창조주로 고백을 하면서 의지하고 내 방법, 내 뜻, 내 능력이 아니라 그분의 뜻과 지혜와 권능으로 내 삶을 주관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거예요.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분이 내 고집 부리지 않고, 물론 우리가 할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것을, 모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나머지를 주님께 인도하시도록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도마와 같이 예수님을 주와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는 우리들을 국가에서 처벌하면 어떻게 될까요? 북한과 공산국가, 무슬림과 같이 우리 중에 몇 사람이나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세계 곳곳에 모든 나라가 코로나 방역을 이유로 교회 신앙 행위를 극도로 제한하고 폐지, 짐바브웨는 그냥 국가의 문을 완전히 닫아버린 겁니다. 2020년 3월 30일 올 수 없이 시켜버린 거예요. 올 수 없이 시켜버렸어요. 그 누구도 이동을 할 수가 없죠. 한 달 반 동안. 그래도 코로나는 간다? 못 간다? 가요. 그래도 가요. 코로나는 아무리 우리가 철저하게 차단을 하고 해도, 방역을 해도 가요. 코로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것이고,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 것이고, 우리의 삶을 통제하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코로나 무서울 거 없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감기 같은 거. 집회금지. 교회 자체가 집회죠. 교회라는 것은 회중이 모인 것을 교회라고 합니다. 그런데 모임을 갖지 말라. 그 다음에 비대면. 그러면 비대면을 하려면 라디오, TV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라디오, TV로 우리 충분히 하나님 메시지 들을 수 있죠. 구태여 모일 필요 없습니다. 10%, 20%, 30%. 예. 근데 10,000분의 1,000은 괜찮습니까? 10,000분의 1,000은 10%예요. 그거 괜찮아요. 지하철은 괜찮아요. 지하철 내에는 코로나가 없어요. 이렇게 해놓고 따르지 않는 교회를 처벌하고 과태료를 매고 벌금을 매고 폐쇄를 합니다. 참 안타까운 그런 상황에 우리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성도들이나 또 제국 치하에서 목숨을 걸고 고백한 신앙대로 살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생각할 때 코로나 정치 상황에서 우리 교회의 성도가 취해야 할 합당한 신앙 자세가 무엇인가를 돌아보게 합니다. 제가 어떤 유튜브를 보니까 미국 베들레헴 침례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큰 교회인데 거기에 혹시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존 파이퍼 목사님이라고 하는 그분이 어느 날 메시지를 띄웠는데, 이 코로나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검증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그런 메시지를 띄웠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처음에 저도 그 메시지에 의아했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이 길어지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거를 하나님께서 검증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허락하신 것이고, 야, 물질 만능, 과학, 인본. 오늘 이 세상은 물질의 풍요와 나날이 발달한 과학, 의학에 힘입은 인본주의가 점점 세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거짓이 판치고 있습니다. 거짓이 판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곳곳에, 남자 여자로 구분을 하지 마라. 아버지 엄마를 부르지 마라. 왜? 남녀 평등이니까. 내가 여자라고 생각하면 여자가 사용하는 나카름도 같이 사용할 수 있다. 이게 지금 지금 용납되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지금 세상 문화는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남자 여자를 구별을 폐지하고 엄마 아빠를 폐지하고 가족을 폐지하고 남자가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 결혼해도 상관없다. 이거는 개가 짐승하고 사람이 짐승하고 살아도 괜찮아. 이런 개 같은 세상이 돼버렸어요 지금. 이걸 제가 며칠 전에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이래서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허락하셨나 보다. 이 물질 문명, 황금 만능, 과학 이 문명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걸러내기 위해서 참된 하나님의 백성을 걸러내겠어요. 그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내가 보겠다. 하나님께서 아마 그래서 코로나를 허락하신가 아닌가 저 나름대로 생각해 봤습니다. 시험 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삶에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인간답게 사는 것입니까? 제가 한국에 와서 깜짝 놀랐어요. 모든 사람들이 왜 개에서 매여가지고 개를 내 엄마가 여기 있다, 아빠가 여기 있다. 아유, 개 엄마요. 개 아버지 돼버리고 개 같은 수준으로 떨어진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이, 고귀한 인간이 개와 동등한 수준으로, 짐승 수준으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뭐가 가장 귀합니까? 여러분들의 행복입니까? 아니면 건강입니까? 아니면 남편, 아내, 여러분들 자녀입니까? 돈입니까? 권력입니까? 명예입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여러분들 인생에서 소중하라, 가치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을 지배합니다. 더 많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주와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고백했습니다. 그는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분을 전하기 위해서 죽기까지 충성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전심으로 의지하고 사는 것, 이것이 가장 지혜롭고 가장 귀한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무쪼록 이 고백과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그분께 온전히 의탁하시고 사시기를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수님께서 주님이시오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주님이라는 뜻은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왕이시며 구약에 나타나시던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라는 뜻은 그분이 전능자요 그분이 창조주시라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사탄과 죄와 사망을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가 영생의 소망과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